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넉넉한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맡으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결혼은 우연이 아니다. 결혼은 우연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막 살아도 돼요. 우연인데 그냥 그렇게 되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결혼이 우연이 아니라 다 같이 창세전부터 예정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전제하면 대충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충 살면 안 된다. 잘 살아야 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넘어야 하고, 혹여라도 가만히 살다가 보면 내 마음에 답이 나오지 않아도, 내 생각에 도저히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창세 전부터 예정된 사람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라면 다 같이 결코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결혼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 뭔지 잘 안다고 생각한다, 잘 모른다고 생각한다. 뭘 모른다고 생각해요? 잘 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결혼에 대해서 잘 안다, 잘 모른다. 모른다. 잘 모른다. 이게 팩트예요. 결혼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몰라요. 어쩌다 보니까 나이가 들었고, 어쩌다 보니까 만났고, 어쩌다 보니까 자식이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까 오늘이에요. 그래서 결혼이 뭔지, 결혼할 때 배우자는 어떤 파트너십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결혼 그 아름다운 비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19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결혼 그 아름다운 비밀. 그것도 절미하고 잘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 아름다운 비밀을 설계하셨는지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경험하고 건강하고 바르고 복된 가정, 복된 부부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결혼의 목적입니다.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을 영과 육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고 더럽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영주의주의는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하나는 쾌락주의로 드러나요.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끼면 뭐가 된다. 그렇게 쉽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아무튼 뭐 된다. 그러니까 육체가 썩어지기 전에 뭐 하자, 즐기자는 거예요. 상대가 누가 되었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쾌락주의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는지 몰라요. 또 하나는 금욕주의예요. 어차피 육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욕구와 본능을 억제해야 한다. 그래서 부부가 꼭 결혼을 했다고 해서 살을 부비고 살아야 되느냐,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서로 무슨 방을 써요? 각방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오늘 본문 1절은
후자의 후자 금욕주의자들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것도 절미하고 뭐를 피하기 위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칫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결혼의 목적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결혼하는가?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이 5장에서 6장에서요. 5장에서 6장까지를 설교를 하면서요. 음행의 심각성을 설교했어요. 음행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상대방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가족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음행의 또 다른 이름이 살인이에요. 살인. 다시 말하면 음행은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죽이고 가족들을 죽이고 전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음행이 엄청난 것인데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결혼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은 결혼의 소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결혼은 그런 소극적인 목적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결혼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 중에 가장 탁월한 설계예요. 그래서 그 결혼 그 안에 아름다운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설계하신 이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3가지인데 첫 번째가 다 같이 자녀 출산이다. 밑도 끝도 없이 자녀 출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뭐를 주셨어요? 복이에요. 복을 주셨어요. 거기에서 복은 귀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수도 아니에요. 여기서 복이 뭐냐 그러면 다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불가능합니다. 뭐라고요? 자, 묻습니다. 자녀 출산 없이 생육할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자녀 출산 없이 번성할 수 있습니까? 그거 불가능합니다. 자녀 출산 없이 땅에 충만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육이 뭐냐 그러면 간단해. 낳고 기르는 거예요. 출산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낳고 기를 수가 있어요? 번성이 뭐예요? 숫자가 많아져서 퍼지는 거예요. 낳지 않는데 어떻게 많아져서 퍼져요? 충만이 뭐예요?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1차원적인 목적이 뭐냐? 많이 낳아서 그 숫자가 온 세상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들판에 잡초 좀 보세요. 잡초 한 그루가 제대로 자르면 씨알이 수십만 개씩 저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산란을 하면 많게는 수천만 개를 한 마리가 그냥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도록 설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누구만 좋아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나만 좋아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결혼이 뭔지도 모르는 순간에 눈 떠보면 옆에 누가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그냥 자녀 출산이라 그래요. 물으면 그냥 자녀 출산이에요. 여자가 엄마가 되어보지 않고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남자가 애비가 되어보기 전에는 그 기쁨을 몰라.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다 그래봐. 다시 묻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가장 잘한 것이 뭐예요? 너무 크게 대답을 안 해도 돼. 뭐 진급을 하고 뭐 땅을 사고 뭐 회사를 만들고 뭐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뭐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대박을 내고 그런 것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거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잘한 것이 뭐냐 그러면
나이 들어보면 알아요. 나이 들어보면 뭐가 복이에요? 그냥 자녀 출산이 아니에요. 한 놈 두식에 석삼,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많이 낳는 거예요. 많이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묻습니다. 세상에서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고 한평생 살아가는데 사람은 실수가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잘못한 것도 많아. 그런데 여러분, 왜 아직도 그 나이가 되도록 살고 계십니까? 아니, 이미 끝났어요. 자녀 출산.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자식 때문이에요. 자식 때문.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힘이 들어도 꼴보기가 싫어도 좋은 아버지가 돼야 해요. 좋은 어머니가 되어야 해요. 왜? 내가 무너져 버리면 자식들이 피 눈물을 흘려야 한다니까. 그래서 자식들 때문에라도 결혼이 안 돼요. 결혼이 안 돼. 언제까지 같이 가야 해요? 어디 결혼을 꿈꿔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성경을 펼치면 많은 곳에 족보가 나옵니다. 때로는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때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왜 족보냐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어느 한 사람이로 빠진다면 그 족보가 계속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느 한 생명 한 생명 귀하지 않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소중해요.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소중해요. 그래서 결혼의 1차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다?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자녀는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설계하신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다 같이 둘이 하나 되는 것이다. 자, 보세요. 결혼의 1차원적인 목적이 자녀 출산이라고 하면 자녀가 없는 부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한 부부입니까? 아니에요. 자녀는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출산할 수 없어요. 그게 팩트예요. 그게 팩트. 그러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출산하고 싶어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혼의 2차원적인 목적이 있어요. 1차원적인 목적보다 한 단계 위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다시 한번 둘이 하나 되는 것이다.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남자 여러분, 일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자 여러분, 자식들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본가를 다니시는 여러분, 본가 식구들하고 하나 되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처가를 좋아합니까? 처가 식구들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거 결혼 아니에요. 뭐가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자식이 아니에요. 가정의 중심은 부모도 아니에요. 가정의 중심은 부부가 중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될 때 그 속에 신묘막측한 기쁨을 허락하셨어요. 아멘 해봐요. 아멘.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완전히 하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는 거예요. 왜 하나 돼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혼자 살 수 없다. 함께 살아야 한다. 네가 네 아내를 보면서, 네 남편을 보면서 다 같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가슴 떨리면서 사랑을 하면서 하나 되어 가는 것을 누가 보고 싶어 해?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를 보고 싶어 해요.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부부가 하나 될 때. 뭐라고요? 부부가 하나 될 때입니다. 사람은 언제 외로움에서 해방이 됩니까? 결혼했다고 이게 해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하나 될 때예요. 사람은 언제 절망과 좌절 그리고 그동안의 그 아픈 상처에서 치료가 됩니까? 부부가 하나 될 때, 부부가 하나 될 때, 부부가 하나가 되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위해주고 아껴주고 배려해주면 여러분 절망이 물러갑니다. 좌절이 물러갑니다. 상처가 치료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해요. 언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해집니까? 부부가 하나 될 때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 가정의 안정과 번영이 약속이 됩니까? 부부가 하나 될 때, 부부가 하나 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으세요? 그럼 부부가 하나 돼야 해요.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면 자녀들은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은 공포를 느낀대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 공포를 느낀대요. 그래서 저 미국의 로체스터 대학교에서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본 아이의 소변을 검사했더니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자녀들이 병에 걸릴 확률이 36% 이상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못 가게 만들려면 뭐 하면 됩니다? 그냥 부부싸움만 하면 돼요. 부부싸움만 하면 돼.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부부란 느낌표로 시작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에 밑줄을 긋고 끝내는 것이 부부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처음에 부부는 서로를 딱 보고 별거 없어요. 와 한번 해봐요. 와 그러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살다가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저 인간이 내 남편 맞아? 저 나무 편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길게 지나가 보면 아 하나님께서 뽑고 뽑아서 내게 보내주신 최고의 헬퍼구나 라고 빨간 줄로 밑에다가 이름을 팍 줄을 끊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결혼.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그렇게 밑줄을 긋지 않는 분은 아직 세상을 덜 산 거예요. 조금 더 살면 그럴 날이 옵니다. 그러기 전에 도장 찍지 말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크다 적다? 크다 커. 크다. 신면막측하다. 서로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서로를 배려하면 배려할수록 다 같이 와 결혼 그 안에 아름다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이 뭐냐? 둘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게 목적이 아니에요. 누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기만 하면 조금 가난해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둘이 하나가 되기만 하면 거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신면막측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설계하신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세 번째가 다 같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3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보세요. 결혼의 1차원적인 목적을 자녀 출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2차원적인 목적이 부부는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해요. 자 그런데 묻습니다. 모든 부부가 다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부부가 하나 되지 않으면 실패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3차원적인 목적이 있어요. 아무리 부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서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부부는 불완전해요. 여전히 부부는 모자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의 역할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내의 역할을 배우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그저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여전히 죄가 있다니까.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허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께서 하신 일은 자기 목숨을 십자가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의 역할이 뭐예요? 남편들의 역할이, 성경이 요청하는 것이 뭐예요? 아무리 누구에게, 아내에게 문제가 있어도, 죄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남편의 의무가 뭐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고 내 목숨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마찬가지예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께 죽도록 순종합니다. 보세요.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에요. 머리가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교회는 이유 없이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남편이 잘나서, 남편이 특별해서, 남편이 어떤 역할을 잘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 남편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에게, 머리 대신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을 일컫는 아내들이 지아비 부자를 쓸 때 하늘천 위에 점이 하나 더 찍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아비는, 남편은 누구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존경할 때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결혼을 베이스 캠프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이스 캠프가 뭐예요? 베이스 캠프는 높은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중간에다가 뭐를 두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를 두고 달려가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더 높은 것을 정복하기 위한 임시 거처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해서 뭐 찍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도장 찍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고, 여러분, 그 교회가 주님께 하는 그 순종을 배워서 그 사랑을 연습하고 하나님 나라를 연습해서 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결혼임을 믿습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내 배우자를 위해서예요. 뭐라고요? 가슴에 가만히 손을 얹고 내 배우자 하면서 이름도 생각해 보시고 얼굴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묻습니다. 나는 왜 결혼했을까요? 누가 그래?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결혼했지. 방향을 바꿔야 해요. 다시 묻습니다. 나는 왜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까? 내 배우자를 위해서. 서로에게 주님이 되어야 해요. 나는 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까? 내 배우자를 위해서. 그래야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저런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요. 서로의 아픔을 닦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도록 여러분 어떤 도움을 주셨습니까? 믿음의 부부들이 서로의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돕고 도와야 되는데, 혹시 부족함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 더 상처를 내지는 않았습니까?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배우자들이 그 배우자들 곁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 안에서 부부가 하나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보고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해요.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조금 모자라면 어때요? 내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배우자가 있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끝까지 함께 할 배우자가 있는 것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순종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이 결혼 그 아름다운 비밀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안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이 하나님께서 결혼의 목적을 가만히 설계하신 그 설계에 자녀를 출산하고 둘이 하나가 되고 주님의 사랑과 순종을 배워서 자자손손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이제 뭐 다시 자녀를 출산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주인공들이 나와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자녀를 선물로 받겠다. 나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뭐 낳은 것처럼 둘만 낳고 하나만 낳지 않겠다. 나는 주시는 대로 출산해서 반드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다. 이런 결단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 그 길이 어려워도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이 배우자를 사랑하면, 교회가 주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서로에게 그렇게 순종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 같이 부부의 파트너십.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면 부부는 이제 같이 살아야 해요. 둘이 같이 살아야,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동반자가 될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바른 배우자의 파트너십이 필요해요. 동반자 의식이 필요해요. 그래야 건강한 가정이 되고, 그 속에서 여러분 자자손손 믿음의 명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부부의 바른 파트너십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부부는 서로 동등하게 설계하셨다. 부부는 한 사람이 높고 한 사람이 낮은 게 아니라 동등성이, 동등성.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거두절미하고, 부부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해요. 남편만 의무를 다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내만 의무를 다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처녀 총각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처녀 총각 여러분, 데이트를 하는데 내가 밥을 한 번 샀는데 저쪽에서 밥을 살 줄 모른다. 더 이상 만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서로에게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의무가 있는 거예요.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서로에게 동등한 입장에서 의무를 다해야 해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을 가만히 보면 우리 집은 아버지 중심이셨어요.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구조를 가지고 아버지가 결정을 하면 그 누구도 노를 못해요. 어머니가 예스예요. 무조건 예스. 그럼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예스예요. 우리도 예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우리 아내에게 당신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달리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복이 있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우리 아내는 자기 생각을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가만히 얘기를 하다가 자기들의 생각을 누구에게 가감없이 얘기를 해요. 저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들어보고 제가 바꿀 때는 제가 바꿉니다. 아니, 얼마 전에는 가족들이 같이 한번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 별명이 뭐였냐 그러면 오케이 쏘굿이에요. 누가 말만 하면, 아내가 말만 하면 제가 오케이 쏘굿, 애들이 말만 하면 오케이 쏘굿. 그랬더니 뒤에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빠를 데리고 다녀도 된다고. 예전에는 같이 다닐 수가 없었는데 요즘은 데리고 다녀도 된다고. 여러분, 누가 뭐 하면 이 부부의 동등성이 무너지면 집에 혼자 있어야 됩니다. 부부간에는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들에게 오해가 있는데요, 부부는 똑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누군가가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는 달라요. 부부는 다르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이면서 서로 다른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인정해야 해요. 그래서 부부는 함께 살아가면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부부는 동등하다. 거기에서 신면막측한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부부의 바른 파트너십이 뭐냐? 다 같이 서로를 독점하도록 설계하셨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독점성이에요. 독점성. 부부의 독점성. 4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보세요. 남편의 몸은 누구의 것이에요? 아내의 것이고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부부는 자기 몸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의 소유권이 이제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배우자에게 넘어갔어요. 배우자에게는 묻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 몸은 내 거예요? 배우자의 거예요? 뭐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다시 묻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몸은 이제 내 거예요? 배우자 거예요? 그 배우자 거라고 말이에요. 그것이 독점성이에요. 독점성. 그래서 서로에게 부부는 독점성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부부가 사랑을 하는데 배우자를 90%만 사랑을 하고 나머지는 10%는 다른 사람에게 주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 사랑은, 부부의 사랑은 몇 프로여야 해요? 100%예요. 100%.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 몸에 관할 권을 100%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넘기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내 몸에 관할 권을 100% 이제 배우자에게 넘겼으니까 이제 배우자의 몸은 누구 거다? 100% 내 거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우리 이성구 집사님이 안 된다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배우자의 몸에 관할 건을 누가 이제 받았으니까, 내가 위탁을 받았으니까 누가 관리하는 것보다, 본인이 관리하는 것보다 배우자가 관리하는 것이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처럼 우리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저를 85세까지는 좀 살려주십시오. 밥도 좀 잘 먹여주시고. 뭐 이렇게 농담처럼, 농담 속에 진담이 있어요. 왜냐? 주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복음의 미래가 달라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럴수록 더 낮아져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낮춰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부부의 독점성이에요. 배우자의 몸에 관할 권을 내가 가졌지만 역설적으로는 이제 드디어 배우자의 의견을 묻고 배우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배우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배우자가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는 것보다 배우자가 관리를 해주는 것이 더 귀해지도록 하는 것이 배우자의 독점성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비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부부의 바른 파트너십 세 번째가 뭐냐? 다 같이 한번. 부부는 서로 독립되도록 설계하셨다. 독립성이 독립성.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한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절미하고 부부는 분방을 해라. 분방하지 말아라. 분방하지 마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친밀하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아라? 분방하지 말아라.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면 사단이 틈탈 확률이 높아진다. 혹시 여러분 요즘 직장 때문에 부부간에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자녀들 교육 때문에 요즘 많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될 수만 있으면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잘 못 살아도 좋아요. 조금 자녀들의 교육을 덜 시켜도 괜찮아요. 부부는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방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부부가 함께 있으면, 방을 같이 쓰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오해예요. 그건 오해. 한 지붕 아래 살면 한 가족일 수 있습니다. 한 방을 쓰면 부부지요. 한 침대를 쓴다면 분명히 남편이고 아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맞으면서도 틀린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때로는 한 지붕 밑에 살면서도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남보다 더 못한 관계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합의예요. 합의.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합의. 중요한 것이 부부간에도 서로를 한 인격체로 인정을 해줘야 해요.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 중요한 기둥들이 있어요. 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둥은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를 묘목을 만들 때는 제가 우리 교회에 주목을 이렇게 묘목을 좀 만들면서 지난 여름 묘목을 이렇게 가꾸다가 이제 겨울철이 되니까 그 묘목을 다 뽑아가지고 한 곳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집 안에 들여놨어요. 겨울에 얼어버리니까. 지금은 그래도 돼. 지금은. 그런데 내년 봄이 돼서 이 묘목을 키우려면 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를 잡아줘야 해요. 거리를 줘야 해요. 거리를 줘야 해요. 그 거리를 주지 않으면 나무가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 된 부부라도 자기 자리가 필요해요. 예의가 필요해요. 거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해요. 이게 부부의 독립성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바라기는 결혼의 목적이 뭔지, 그리고 결혼한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마음속에 새기고 됩니다. 아들아 딸아, 이 아름다운 결혼의 비밀을 너희가 알고 가정을 귀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자자손손 결혼 그 아름다운 비밀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오고 가는 세대에 네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 땅이 거룩한 백성들이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듣고 혹여라도 지금까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혹여라도 지금도 모자란 것이 있고 지금도 상처를 주고 있고 지금도 아픔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돌아서야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가정, 가장 건강한 부부가 되셔서 자자손손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앉으신 분들은 오늘 손을 잡고 한번 같이 한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근심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은 밝이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것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결혼, 그 아름다운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아파하고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배우자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배우자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답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이제 결혼의 목적을 봤습니다. 이제 다른 그 이면에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계속 주님이 앞으로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간섭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결혼의 목적을 바르게 회복하고 동반자로서의 파트너십을 바르게 이해해서 건강한 부부가 되게 해주소서. 그 바른 부부가 되게 해주소서. 손 오고 가는 세대의 모범이 되는 부부가 되게 해주소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소서.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소서. 우리 가정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소서. 다 같이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가만히 뒤돌아볼 때 하나님 후회하며 동의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간증으로 눈물을 흘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가만히 살펴주세요. 하나님 연약하니 우리를 위하여 결혼을 설계하신 하나님, 바른 부부로서의 파트너십을 아버지 설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 하나님 오고 가는 세대의 모범이 되도록 바르게 돌려가겠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우리 하나님께서 뽑아서 세워주신 배우자들을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잘못된 삶 때문에 많이 힘들게 했고 아프게 했고 피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혹여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용서해 주시고 그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부부들마다 가정들마다 결혼의 목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동반자로서의 바른 동반자 의식 파트너십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교정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가장 아름다운 가정으로 가장 아름다운 부부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행복한 부부가 되게 해주시고 오고 가는 세대의 가장 아름다운 모범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두고 보기에도 아깝고 보배로운 자녀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넉넉한 은혜와 사랑이 한소망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 기름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올려드리